할렐루야.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가정에 주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화의 이기를 이용을 하셔서 인터넷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이후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계심을 알고 또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조영호 선생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아주 기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이 예배 시간에 드리는 이 기도는 오직 예배를 위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도 하면 안 되고 오직 예배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도를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 지금 말하면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된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를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시대가 요란하게 변하고 있고 참 이게 이제 끝이 아닌가 싶은 이런 시대에 우리는 창세기 옛날 옛적으로 돌아가서 지금 옛날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상고를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옛날 옛적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정말로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이렇게 말씀을 가만 상고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들을 내 말로, 내 스스로의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 하고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가만 눈을 감고 있는데 좋은 말이 떠오를 것 같으면서 안 떠올라요. 그리고 그렇게 말로 여러 좋은 말로 이 묘사를 해보려고 하니까 딱 마음에 닿는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정리를 이렇게 하냐고 한참 있는데 갑자기 누가 들려오는 얘기 끝에 세상 노래 말이 갑자기 들려왔어요. 그 노래 말이 뭐냐면 태클을 걸지 마 하는 그런 말이. 그래서 옳다 바로 이것이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최초로 주신 언약의 말씀, 그 선악과 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최초의 언약의 말씀에도 태클을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태클을 걸었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언약의 말씀부터 태클을 걸어가지고, 그럼 그때 한번 걸고 말았을까요? 지금도 계속될까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 세상에 태클 거는 게 아주 많죠? 태클 천지예요, 지금. 태클을 걸다 못해가지고 거짓투성이고, 가짜 뉴스가 횡행을 하고, 지금 이런 세상을 보면서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지금까지 계속되는구나. 이 창세기 말씀이 옛날 진리가 아니고 오늘의 진리. 그때부터 더하죠. 그 사탄 마귀가 그 뱀을 이용을 해서 하와를 미혹을 할 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태클을 걸어가지고, 하나님이 쓸데없는 것을 부과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자유를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었느냐.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뭔가 불평이 생기게 하고 의심이 생기게 하고 거기에 거짓된 약속을, 거짓된 평화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 최고의 인간의 이상이죠. 인간이 죽지 않고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 이런 그 최고의 목표를 이렇게 제시를 해요. 그래서 하와가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꼭 호기심이 생겨서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도 들기 마련이지요. 이렇게 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그 남편 아담에게 들어서 아담도 먹고 하나님께서 그날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날 안 죽었죠. 하나님의 시간은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하루가 뭐 같고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런데 성경 역사에 천년 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일 많이 산 사람이 무두셀라 969세죠. 많이 더 살았죠. 그날 죽었어요. 하나님으로 시간으로 볼 때는. 그리고 그때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언제 딱 죽을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그 즉시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즉시 완전히 죽을 때까지 죽음의 모든 과정이 시작돼가지고 모든 것이 부패하고 허무해지고 그래서 죽음을 향한 투쟁에 불과한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죽음은 뭐냐 하면은 함께 있던 모든 것들이 분리되고 와해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지금 말하면 전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먹을 음식을 위한 여러 가지 위장도 있고, 식도도 있고, 내장, 소장 다 있죠.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한 기관이 있고, 또 공기를 이렇게 마셔가지고, 공기를 통해서 또 피를 공급하고 하는 그런 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데, 이것이 멈추면 어떻게 되죠? 죽음으로 가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 사람 속에 이 조직되어 있는, 이 함께 있는 요소들이 분리되고 와해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뭐냐면, 사람이 무슨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고, 사람의 몸은 흙으로 지어지고, 그 코에 뭐가 들어왔어요? 생기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원래부터 종교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와해가 되고 분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셨죠. 하나는 이 땅을,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경작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들춰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실과를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지 명령이죠.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는 땅에 관계된 명령이고, 하나는 하늘과 관계된 명령이에요. 땅의 관계와 하늘과 관계.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게 왜 먹지 말라는 이유를 몰라요.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예요.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땅에 관계된 명령이고,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열매를 먹으라, 땅의 관계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건 하늘과의 관계였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제대로 지배하려고 하면은 하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만 땅의 관계도 바로 세울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신으로 이렇게 이 코에 기운을 부여받아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완성된 피조물인데, 이 조화가 깨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그때부터 죽음이 시작된 것이고, 꼭 언제 죽는다가 문제가 아니고, 모든 죽음의 과정으로 가는 모든 고통과 저주와 슬픔과 아픔과 이 모든 시달림이 시작이 되고, 거기에 치닫거리를 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이고, 그게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 성경에 제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광의의 형상이 있고 협의의 형상이 있다. 광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인 그런 존재고,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과 달라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영적인 모든 능력과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땅의 몸을 지배하면서, 그리고 모든 우리 문화적인 생각들, 이성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 이것이 영적인 능력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육신, 이 사람 몸 자체도 하나님의 형상에 해당되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예요.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진리에 대한 지식과 거룩한 이 완벽한 의와 거룩함,
바로 에베소 4장 24절에 나온 대로 진리와 의로움과 거룩함,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좁은 의미의 아주 기초적인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했고, 또 우리 사람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연적인 우리 사람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덧붙였다. 그게 아니고 사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되었죠. 우리 이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것은 또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미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 능력을 다 가지고 있지만 대상이 달라져 버려요. 대상이. 무엇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대상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금 불평하고 투쟁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하면 태클을 거는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대상이 다르다 이 얘기예요. 대상이. 어떤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한다. 대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랑한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사람들 모임도 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나왔으면 좋겠다. 뭐 10%인가? 지지를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광화문 집회도 대상이 달라요. 그 사랑제일교회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랑제일교회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미움제일교회 같다. 미움제일교회. 쫙 미운 소리만 했잖아요. 미워하는 말만. 내가 그 깊이 안 들어가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얼핏 보기에는 그래요. 그렇지만 자기들도 사랑하겠죠. 그건 무엇입니까? 대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진리와 의로움과 거룩함의 대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하는 것은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보는 거예요. 오늘에 대한 진리가 여기 딱 압축되어 있어요. 응? 아주 압축되어 있어요. 이것을 봤을 때 참으로 신기한 말씀이 아닐 수 없고, 그래 이런 것을 알 때 우리 믿음을 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3장 15절에 나온 말씀, 바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고, 이것을 우리가 최초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은혜 언약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도 말씀합니다. 근데 특별 계시에는 세 가지 방편이 있다. 특별 계시를 하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신현이라 그랬죠. 대오판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언을 하신다 그랬어요. 예언. 이사야 41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우상들에게 소송 걸어라. 진짜 하나님이 뭔지 한번 증거를 대보라. 소송 걸어서 대보라. 그것은 미래사를 한번 예언해 보라는 거죠. 예언이야 다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예언이 사실적으로 맞느냐, 성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심사가 되겠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통해서 이 특별 계시가 주어지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적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요소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 조금 더 보충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어마어마한 약속이, 놀라운 약속이 여기 포함되어 있죠. 이사야가 7장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낳은 아들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 하는 뜻이고, 이것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처녀가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나오신다. 그것은 아주 엄청난 이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이적이 전혀 우리 인류 역사에 없는 이런 이적을 탁 나타내시면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못 믿을 수가 있어요. 마치 깜깜한 동굴 속에 몇 년이고 다 있던 사람이
갑자기 태양빛을 받으면 눈이 어두워져 버릴 거예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못 볼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는 것을 그렇게 햇빛이 갑자기 비치는 것처럼 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이 하나님의 그 나타내심을 점점 보여주시기 시작하세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라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은 여자의 후손으로 시작을 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라기 3장 1절에 언약의 사자로 마친다. 그런 말 있죠. 구약 성경 무엇으로 시작해요? 여자의 후손으로 시작을 해서 말라기 3장 1절에 언약의 사자께서 오실 것이다 하는 약속으로 마치고 있다. 근데 이 여자의 후손과 언약의 사자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그분이에요.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구약에 여러 번 나오는데 딱 한 번의 예외, 학개서 1장 13절의 한 번의 예외 외에는 모두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하는 것이 모든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그런 견해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바로 사람으로 갑자기 나타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여호와의 사자 형상으로 이렇게 해서 나타내셨다.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에 있었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 사자가 무엇입니까? 학개서 1장 13절에 나오는 사자, 라이언, 하는 무서운 맹수 사자가 아니고, 알기 쉽게 말하면 심부름꾼이죠. 여호와의 사자, 학개라는 말씀이 이 학개서 1장 13절에 나오는데, 다른 데 보면 이 사자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나온다.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에 있었다. 것입니다. 이 사자를 영어로는 엔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천사란 뜻이에요.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죠. 그래서 그러면 이 천사가 언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셨는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저 애굽 땅까지 내려가죠. 가나안 애굽 땅까지 갔어요. 흉년 들어가지고 가면 안 될 건데 내려갔어요. 당하게 되죠. 그게 뭡니까? 애굽왕 바로가 그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브라함을 쳐 후궁을 삼으려고 이렇게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시고, 그래서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돌려보내면서 많은 선물을 줬죠. 그 사라 데려가면서 소도 주고 양도 주고 나귀도 주고, 그 약대가 처음 나오죠. 낙타가 성경에 처음 나오죠. 아마 창세기 12장에 나올 거예요. 약대도 많은 선물을 주고 또 종들을 또 많이 줘요. 또 은금을 아주 많은 돈을 주고 사라를 데려갔었어요. 그런데 도로 돌려보내죠. 근데 그 종들 중에서 여종이 끼어 있었는데 그 여종이 누구냐 하면 하각이었다고 하는 여종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나중에 애굽에서 나오는데 이후에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으면 아브라함이 몇 살일까요? 아브라함이 몇 살 됐을까요? 가나안 땅,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온 지 10년 됐으면 몇 살이에요? 85세였어요. 85세. 10년이 지난 후에 사례가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너 아들을 통해서, 너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참 성경은 묘합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이 후손의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특별한 사람들은 아들이 쉽게 안 나와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이삭도 그랬죠. 그리고 세례요한도 그랬죠. 하여튼 다윗도 묘하게 납니다. 다윗도 못 태어날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그거 아세요? 그게 바로 룻기 이야기예요. 룻기. 나오미가 나가서 그냥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었는데
남자가 없는데 그 나오미 그 며느리를 통해서 다윗이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혈통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고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 쉽지 않다 하는 그런 예표 아니겠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들을 못 낳고 있으니까 사례가 뭐라고 하냐면 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세요. 아마 하나님의 뜻이 그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해석을 잘못하면 문제예요.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 여기서 이단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다 성경을 가지고 해요. 그리고 자기들의 해석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갈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됩니다. 하갈이 딱 임신을 하고 사람이 싹 변해버려요. 어떻게 변합니까? 자기 여주 사례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 사례가 가만 보니까 그 형편없는 여종이 말이야. 응?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이 자기를 괄세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수하에 있는 사람 당신 마음대로 하시라고 이래요. 그러니까 사례가 막 하갈을 막 이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집을 나와가지고 내었다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광야의 셈 곁 쭉 가서 이제 광야에서 피해 있는데 그게 창세기 16장 7절로부터 나온 말씀이 이럽니다. 7절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셈 곁 곧 술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 내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이렇게 창세기 16장 17절에 기록돼 16장 7절로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4번 나와요. 4번. 전에 없던 말씀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이 나타난 이 여호와의 사자를 나중에 하갈이 뭐라냐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God who is seeing me. 그러니까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성육신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렇게 나타나신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는 아닌데 나중에 자기가 여호와 행세를 해요. 자기 여호와로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이 몸으로 이 세상에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지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마리아가 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보여주기 시작을 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18장에 보면은 18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니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3분이.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고 나머지 2분은 천사라고 하겠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사람으로 오신 분은 오직 성자 하나님이시지 성부도 아니시고 성령도 아니세요. 몸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야말로 뱀에게
발꿈치를 상하신 분은 성부도 성령도 아니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날 그렇게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대접을 하죠. 즉 말하면 내가 잠깐 대접하겠습니다. 여기 잠깐 기다리세요 하면서 당장 집에 가서 가루 서말을 가지고 전을 부죠. 가루 서말로 요리를 하고 막 소를 잡고 어린 송아지를 잡고 막 버터, 치즈, 기름하고 해가지고 엄청난 대접을 하죠. 그걸 딱 잡수시고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사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 사레가 어땠어요? 사레가 장막 안에서도 내 안에 사레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 것이다. 사레가 어땠어요? 피 웃어버려. 별 소리 난다고. 내가 나이가 그때는 아브라함이 몇 살이냐 하면은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86세 이스마엘을 낳았죠. 85세 잉태해가지고 하가를 속에서 86세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이 바로 아랍 조상이죠. 하가를 우서 이스마엘. 그가 오늘까지 문제예요. 하여튼 아갈이 난 아들 때문에 사라가 하나님 말씀 잘못 해석해가지고 한번 실수를 한 바람에 세계가 오늘까지도 위험하고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 그러지만 더 무서운 건 이 이스마엘 후손들이 핵무기를 갖는 거예요. 이 이슬람교가 핵무기를 가지면 정말로 사용을 할 거라고 봐요. 응? 북한은 위험령으로 가지고 있지 너 죽고 나 죽고 못해요. 나 이스마엘은 이렇게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게 있다고요. 교리가.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웃어가지고 왜 우느냐 하니까 안 웃었다고 싶으면 되죠. 그래서 아들 낳아가지고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이지. 이삭 뜻이 뭐예요?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어가지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께서 즉 말하면 성자 예수예요. 성육신전에 그분이 오셔서 두 가지를 예언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 이삭이 태어날 걸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몇 명이 없어 망합니까? 10명. 그래도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그래도 50명은 있겠지. 처음에 그러죠. 자, 세상에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평하게 심판하셔야죠. 의인 50명이 있어도 망할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이에요. 의인 50명? 그럼 망하지 않지. 의인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캥겨가지고 잠깐 그러면 5명, 5명만 빼면요. 45명. 45명 있어도 멸망 안 시킨다. 아니, 그 40명이면요. 그래가지고 30명, 20명으로 나중에 10명까지 내려가죠. 10명이야 있겠지. 10명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나라가 안전하려면 의인의 저변 확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여지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점점 이렇게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보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는가? 첫째, 성부께서는 모든 역사를 성자를 통해서 하신다. 이거예요. 뭐라고요? 성부께서는 모든 역사를 성자를 통해서 하신다. 창조도 성자를 통해서 하셨고 성자 예수님도 창조주예요. 그리고 구속도 성자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성자께서는
택함 받은 자들은 모든 곤경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 성자께서는 그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심지어 하갈 같은 보잘것이 없는 그런 여인이라도 공경을 당했을 때 함께 하십니다. 그 성자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자께서는 하나님 모든 이름을 거기에 가지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필요한 걸 모든 걸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승리 깃발입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나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나의 평화이시다. 여호와 치드케노, 여호와는 나의 의가 되신다. 그리고 에스겔서의 마지막에 나온 말씀처럼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 구약에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설치고 있지만은 코로나가 설치는 것도 여러분 묘한 생각 안 들어요? 첫째는 통일교를 통해서 그렇게 하더니 또 8.15 집회를 통해서 그 사랑제일교회인지 미움제일교회인지 그 교회를 통해서 자기 하나님하고 너무너무 친해가지고 하나님 죽인다고요? 세상에 그런 시덕모덕이 어디가 있어요? 응? 그리고 언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권위의식을 갖는 거예요. 외경의 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요셉도 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두려워서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다서에 보면 천사도 사탄과 더불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말을 쓰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시길 바라노라 그리고 말았다고. 그래서 권위를 훼손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경외의 감이에요. 이런 경외의 감이 항상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제나 예수님께서 사람은 이런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이것을 분명히 믿으세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여호와의 사자,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실 때 여호와의 모든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하신다. 이 말씀 믿으시고 크게 위로를 받으시고 믿음을 더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함께하는 것들이 위험해서 함께하지 못할지만은 이렇게 인터넷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메커니즘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또한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공교하게 천하를 만드시고 공교하게 지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항상 경외하면서 찬양하면서 아버지께 모든 걸 믿고 맡기면서 모든 역사를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모든 이름과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하고 더욱 우리가 기뻐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러운 코로나와는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도록 우리 문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심을 믿사옵고 영광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